날이 조금 이제 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인생살이가 힘들죠. 죄가 세상에 들어온 다음부터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이 어떤 거는 그 원인을 명확히 아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잘 모르는 것처럼 고통을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참 의로운 사람, 동방에서 아주 대단한 의인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인데, 이유를 잘 모를 만큼 어려운 일을 급속하게 치명적으로 당하게 되죠. 그래서 가진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자녀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는 병이 들어서 고통을 많이 겪게 됐는데, 응원해 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가장 옆에서 힘이 돼야 될 그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그의 마음에 위안이 되는 사람도 없고, 또 친구들이 왔는데 그 친구들은 그를 참 힘들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근데 욥은 자기가 그렇게 될 만큼 죄를 지은 게 없다고 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유를 명확히 모르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은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고통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다윗 이야기를 한 걸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인생을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왕이 되기 이전에 전반부에도 굉장히 많은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려서는 가족들에게 별 인정받지 못했고, 그 다음에는 골리앗과 맞서 싸운 걸 시작으로 해서 무수한 전쟁터를 누벼야만 했고, 사울 왕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쫓겨다니는 세월이 오래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고통을 받는 이유가 분명하죠. 다윗이 무슨 뭘 잘못했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악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그의 섬기는 왕이자 장인이었던 사울이죠. 아무 이유도 없이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의로운 다윗이 악한 사울 왕에 의해서 고통받는 그겁니다. 근데 이제 그 왕이 된 그 다음에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리기를 스스로 자초한 위기고 고통이다. 그래서 밧세바로 인해서 그가 저지르지 않아야 될 죄를 저지르고, 그녀의 남편 우리야 장군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이건 다 자기가 저지른 짓이고, 그 이후에 다가왔던 여러 가지 고난들은 죄값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나 명확히 아는 것도 있고,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억울한 것도 있고, 고통을 받아서 고난을 받아서 싸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벌이니 달게 받아야 된다,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떠밀려 오는 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인생이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 불과 몇십 년 사는 인생인데도 왜 그렇게 눈물도 많고 한숨도 많은지, 하루하루 살기가 정말 힘든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들 버둥거리면서 우리가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여러 가지 인생이 당하는 고난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건 한 가지 특징적인 사건이죠. 오늘 본문에는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난번에도 이 사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헤롯, 우리 흔히 그 헤롯을 앞에다가 큰 대자 더 그레이트를 붙여서 대헤롯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사람이 상당히 넓은 지역을 이제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어요. 근데 성격이 포악하고, 그리고
폐륜적인 일도 많이 저질렀다고 그랬습니다. 성격이 포악하고 폐륜적인 단적인 예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아내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왕이 될 이가 베들레헴에서 났다 하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의 갓난아기들을 죽인 것은 이 헤롯의 입장에서는 아무 일도 아니었어요.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는 사람이 누굴 못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아들을 죽이게 되는데, 이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은 조금 정확히 말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사람을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이유는 사도행전 저 뒤에 가면 헤롯이 한 사람 더 나오거든요. 아그리파가. 그건 이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헤롯 아그리파 2세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12장에 나오는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 아리스토블루스를 할아버지가 죽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죽이고 난 다음에 자기 어머니와 함께 로마로 도피하게 돼요. 로마에 가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지내다가 이제 기회를 얻게 돼서, 그래서 그가 돌아와서 할아버지가 다스리던 영토의 일부를 차지해서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이 사도행전 12장 요때쯤 오면은 예전에 자기 할아버지가 다스리던 땅의 거의 대부분을 이 사람이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영토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기고만장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더 얻을까? 유대인 일반 백성들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상당히 지지했습니다. 원래 헤롯의 가문은 유대인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피를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헤롯의 가문은 에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구약 성경에 에서가 나오는데 그 에돔의 핏줄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헤롯이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몹시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이방 민족이 왕이 돼가지고 우리를 다스린다, 이렇게 이제 억눌려 있었는데, 그 대헤롯의 여러 명의 아내들 중에 마리암네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 마리암네는 하스몬 왕가의 공주 출신이거든요. 하스몬 왕가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말라기 선지자 이후, 구약 성경이 끝난 이후 마태복음이 시작되기 전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중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한 300~400년 정도의 공백 기간이 있어요.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는 구약에서 신약까지 오는데 그 중간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중간기에 잠깐 존재했던 그 유대인들이 세운 가문, 그 왕가가 하스몬 왕가거든요. 그 하스몬 왕가의 공주 출신이 이 마리암네인데, 이 마리암네가 대헤롯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유대인들이 볼 때 헤롯의 가문은 에돔의 핏줄인데, 그래도 우리의 피가 섞인 그 왕가 출신의 공주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았으니까 지지해주자, 이제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마리암네는 헤롯이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게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힘이 되는 그런 정략 결혼을 한 아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여인이 낳은 아리스토블루스를 이제 죽인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아그리파 1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로 피신해 있다가 그리고 돌아온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를 동정하고 지지했어요. 이 아그리파 1세의 할머니가 우리 하스몬 왕가의 공주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그리파 1세를 지지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의 아들 아그리파 2세가 사도행전 후반부에 나오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그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이렇게 자기 신앙을 변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는지를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는 그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왕은 우리 유대의 풍속을 잘 아시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도 그렇고 그 아들 2세도 그렇고 유대인들과 상당히 밀착돼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애를 쓴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뭘 좋아하겠나 하고 연구하던 끝에 요 근간에 그 예수를 추종하는 세력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이 만만치 않게 수가 퍼져가고 있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럼 내가 나서서 힘으로 그 예수를 따른다는 자들을 좀 제거해 줘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그 사람이 한 짓이 12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로 야고보 사도를 죽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이제 그 우두머리가 베드로다 하니까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아들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주의 사자가 이 베드로를 극적으로 구출해 준 내용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늘 여기 오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로마를 등에 업고 막강한 권력을 장악한 강자입니다. 강자. 반면에 그 밑에 살고 있으면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선배 성도님들은 거기 비하면 아주 약자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탄압하는, 그래서 그 약자가 겪는 고통, 이거는 모든 사회, 모든 역사 속에 다 존재했습니다. 아까 다윗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거, 이것도 전형적인 강자가 약자를 탄압하고 억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약자인 다윗은 쫓겨다닐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에는 블레셋에 망명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른 거죠.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인권을 강조하고 평등을 주장한다고는 하지만은 법 앞에 평등 이렇게 말하지만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처럼 허울 좋은 말은 없다는 것을 아마 성도님들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절대로 현실 속에 들어가 보면 법 앞에 평등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법인데 어떤 사람은 그 법에 걸려서 감옥에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큰 악을 저지르고도 멀쩡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게 현실 세상이죠. 힘 있는 자가 다 움켜쥐고 이 세상의 역사도 힘 있는 자의 역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말씀 산책 제가 영상 찍은데도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배운 역사는 강자의 역사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긴 자들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왕의 계보를 줄줄 외웠잖아요. 태종, 태세, 문단세 그런 거 외웠잖아요. 그거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 이씨 조선의 그 계보를 줄줄줄 외우고 또 거기 뭐 유명한 학자들 또 전쟁 잘했던 영웅들 뭐 그런 이름 있는 사람들 그 좀 외우고 연대 외우죠. 뭐 몇 년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사 시험이랍시고 치는 거예요. 그게 역사인가? 우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구성한 거는 그 역사 속에 이름이 등장하는 그들이 아니죠. 그 사람들 다 해봤자 몇 명 되겠어요. 다 해봤자 왕들을 다 모아놔봤자 저 고조선부터 해가지고 불과 몇 명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 존재를 알 수 없는 흔히 민초라고 말하는 그 백성들 무수하게 많은 정말 천대받고 억압받던 억눌리면서 수탈당하던 일반 백성들이죠. 똑같은 사람인데도 양반이 지나가면 엎드려서 절해야 되는, 그 얼마나 이게 상상도 못할 고통이겠어요. 그렇게 억눌리면서 세금 내야 되고 전쟁에 동역돼야 되고 그러면서 수탈당하고 그러면서 살았던 우리 조상들, 그들의 얘기는 역사 속에 없어요. 역사라는 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강한 자들의 이야기니까 이긴 자들의 이야기지 패한 자들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거기 벌써 역사 자체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탄압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우리는 거기 너무 익숙해요.
여기도 지금 헤롯이라고 하는 이 아그리파 1세 왕이 아무 힘없는 야고보를 잡아서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아 가두고 그러면서 탄압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입니다. 아까 우리 본문을 읽었는데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이야기에 우리가 조금 도움을 얻으면 이 상황이 이런 겁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다스리는 영토가 상당히 크고 거기서 곡식도 많이 이렇게 하고 무역도 많이 하고 상당히 부강해지고 있는 차인데,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지중해 해안가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 국가들이 있거든요. 이 두로와 시돈은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아주 오래된 도시 국가들이고, 이제 그들을 합쳐가지고 페니키아, 그래서 페니키아 문명이라고 하고,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페니키아 문명이 알파벳을 만들어서 쓴 최초의 사람들이죠. 서양 언어 대부분은 알파벳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그걸 만든 사람들이 페니키아 사람들이니까 대단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영토를 많이 가지고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지중해 해안가에 항구가 발전해서 이 사람들은 항해 기술이 아주 뛰어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중해를 자기들 마치 마당에 있는 호수처럼 누비고 다녔던 사람들이죠. 해상 무역에 대단히 탁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 그 당시 땅끝이라고 하는 다시스, 오늘날의 이제 스페인인데 그 다시스에서부터 해가지고 아프리카 곳곳에 뭐 로마, 뭐 그리스, 이제 그 지중해 세계를 생각해 보세요. 그걸 다 연계 무역을 하면서 이제 부강했던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침략을 받아가지고 쫓겨났을 때는 배에다 진귀한 보석을 다 싣고 탈출해가지고 아프리카 북쪽에 가서 신도시를 건설했는데, 그 아프리카 북쪽에 새로운 정착지, 거기가 그 유명한 칼타코라는 도시가 됐고 한니발 장군을 배출했고, 그 사람들이 페니키아 사람들이거든요. 오늘날의 그 레바논의 일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뭐 농토를 많이 가지고 뭐 목축을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무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곡식 같은 건 다 사다가 먹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 서남아시아의 중심 국가인 싱가포르 같은 데 가보셨을 텐데, 싱가포르는 진짜 조그만 나라입니다. 뭐 농사 지어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없고, 거의 다 이제 거기는 무역과 금융 중심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익을 남기고 그걸로 다 모두 수입하는 거죠. 두로와 시돈도 그 비슷해요. 그래서 곡식을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나라로부터 수입을 해서 먹고 사는 형편인데, 뭔가 좀 외교적인 마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아주 미워하고 있는 것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게 두로와 시돈 사람들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양식을 그쪽에서 가져다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계기가 있기를 바랬던 거죠. 화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있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마침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원정을 나갔어요. 막강한 대군을 끌고 저 북쪽, 오늘 우리가 영국이라고 부르는 거기까지 올라가서 대승을 거두고 개선해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황제가 개선했다. 그게 이제 로마 전역에 쫙 퍼지니까 각 속주별로, 그 지역별로 축제를 열어서 황제의 승리를 축하하는 행사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이쪽도 황제가 개선했기 때문에 축하 행사를 대대적으로 열게 된 것이고, 그걸 주도하는 사람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죠. 그래서 가이사라에 있는 거대한 극장, 여러분 그 극장은 누가 만든 거냐 하면은 할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할아버지 그 대헤롯이 건설했던 그 극장,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그 황제의 승리를 축하하는 행사가 하루만 열린 게 아니라 여러 날 이어지는데,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은
둘째 날이라고 합니다. 둘째 날 그 경기장을 사람들이 가득 채웠고, 저 두로와 시돈에 그동안 아그리빠 1세와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사절단을 보내서 축하도 하면서 화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로 생각해가지고 그 사절단들도 거기 다 같이 참여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행사였다는 걸 상상할 수 있죠. 그런데 떡하니 그 가운데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이제 자리를 잡고 앉아가지고 이제 백성들의 앞에 이제 자기 영광을 과시하는 건데,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날 그 사람이 은이 섞인 그런 천으로 만든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햇빛이 쫙 비치니까, 여러분, 은으로 만들어 가지고 옷을 화려하게 입었는데 햇빛이 비치니까 막 반짝반짝 빛날 거 아니겠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교수님이 금태안경 쓰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조명이 금태안경을 반짝반짝하게 하면 성도들이 말씀에 집중 못하고 안경에 집중한다. 그 다음에 시계도 차고 올라가지 말아라. 그 시계가 이렇게 할 때마다 반짝반짝 하면은 저 목사님이 얼마짜리 시계를 찼을까. 설교가 맥이 끊어지고, 반지도 빼고 가라. 저분이 반지 꼈네. 그런 거 다 빼고 하라고 그렇게까지 가르쳤어요. 그 가르침이 이해가 돼요. 그죠? 반짝반짝 하면은 성도들이 보다가 이게 좀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시계도 없고, 저는 뭐 반지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안 하고 그런데, 요새 이걸 껴가지고 여러분 반짝이더라도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헤롯이 이제 은색깔 옷을 입고 햇빛이 비치니까 막 빛날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쫙 나와가지고 그 많은 경기장에 모인 사람들 앞에 연설을 시작하는 거예요. 연설. 자기 영광을 뽐내는 거죠. 뭐 황제 폐하를 높이는 연설을 하면서 결국은 자기 영광을 과시하는 건데,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려하게 입은 왕이 나와가지고 연설을 시작했는데 햇빛 아래서 반짝반짝 빛이 나고, 그러니까 그 앉아있는 아첨꾼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첨꾼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막 와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고 신의 목소리다 하니까 그냥 다 일어나고 와 하는, 우리 야구 경기장에 무슨 한국 시리즈라도 하면 마지막 7차전 같은 거 할 때 스타 플레이어가 나와서 홈런이라도 쳐보세요. 그럼 막 관중석에 그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열광하잖아요. 아마 그런 비슷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권력자를 신으로 추앙하는 거, 그거는 많이 했던 거예요. 애굽의 파라오들도, 또 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자기가 신인 것처럼, 로마 시대 때 황제들도 다 신전을 짓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권력자를 신으로 추앙하는 거는 아주 좀 뭐라 그럴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어요. 이건 신의 소리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헤롯 아그리빠가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마음속으로 나도 똑같은 인간이지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워낙 지금 넓은 영토를 다스리고 지금 두로와 시돈의 사절단까지 와서 사과하고 절을 올리고 하니까 뭐 기고만장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주의 사자가 쳤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보세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 그럼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주의 사자가 쳤다. 그래서 금방 죽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빨리 북한에 이루어졌으면 그렇게 생각되는 말씀이에요. 그죠? 주의 사자가 왜 지금은 쉬고 계실까? 주의 사자가 쳤으면 하는 사람이 많아요, 세상에. 저 러시아에도 있는 것 같고 곳곳에 많은 것 같은데 왜 주의 사자가 치질 않지? 빨리 좀 쳐가지고 다 없어지면, 악인들이 세상에서 다 사라지면 좋을 텐데.
근데 이 말씀은 그래서 잘못하면 희화되기 쉬운 그런 본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본질적인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나 오늘 우리들도 연약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뭐 세상에서 얼마나 재물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셨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다 소시민이고 연약해요. 우리도 남으로부터 고통받을 때가 많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통받듯이 여기 성도들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죽임당하고 쫓겨다니고 그러듯이 악한 강자에 의해서 의로운 약자들이 고통받는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의로운 성도들이 고통을 받을 때 어떻게 우리는 대응해야 될까? 이제 이 문제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 1세기, 2세기, 3세기 우리 선배들이 고통받던 시절에 우리 선배들이 사회에 대해서 가졌던 입장은 몇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도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력자에게도 말하고 재물이 많은 사람에게도 말하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 우리 선배들은 하나님 말씀을 본인이 먼저 실천하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오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변호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받지 않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소수가 모여가지고 은밀한 곳에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받아 먹으라 이렇게 하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은밀한 곳에 모여서 식인한다, 사람을 뜯어먹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오해를 받았거든요. 초기에 성만찬 예식을 오해해가지고 내 몸이다 뭐 받아 먹으라 이러니까. 근데 그런 오해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는 오해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변호한다. 그런 걸 다 합쳐서 변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많은 변증 문서들이 오늘까지 남아 있습니다. 2세기, 3세기 고무렵에 믿음의 우리 선조들께서 황제에게 보낸 변증 문서도 있고 어떤 학자들에게 보낸 것도 있고, 우리 기독교 복음을 당신들이 오해해서 그렇지 우리가 믿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설명한 거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설명해 가지고 상대방이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당신들을 오해했군요. 이제서야 당신들이 뭘 믿는지 알겠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내용이 진짜 진리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이해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에는 사탄의 세력이 다 들어있는 것이고, 아무리 옳은 걸 얘기해도 죽이려고 작정하면 뭐 끌어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순교가 많았던 거죠. 그럼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했나? 이 대목이 이제 어렵고도 중요한 건데, 때리면 그냥 맞았습니다. 재산을 약탈하면 다 내줬습니다. 끌고 가면 끌려갔고, 가두면 갇혔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이면 그냥 죽었습니다. 이게 우리 선배들이 세상에 대해서 취했던 대응 방식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약자의 분노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당하고만 있는 게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약자들끼리도 뭉칠 수 있고 손에 칼을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항하자, 약자들의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강한 자들에게 맞서자, 이런 게 역사적으로 많았잖아요. 민중봉기, 뭐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은 그 종들이 봉기를 일으킨 적도 있고 뭐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럼 우리 선배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아까 제가 우리 선배들이 보였던 태도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있었다고 그랬죠. 말씀대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했나요? 한쪽 뺨을 때리면 10대 때려줘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반대편 뺨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와 십리를 가져라. 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도 속옷도 다 줘라, 이런 식으로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면은
칼을 들고 맞서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칼을 들고 맞설 수 있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십자가를 벗어나려고 작정하셨다면 하늘에서 12영도 더 되는 하늘의 군대가 와가지고 다 물리치고 할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가장 전능하신 분이 가장 무능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끌려가셔서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 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이 초기 교회 시대 때 세상에 대해서 가졌던 대응 방식은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라고 했다. 복음 전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했다. 그럼 말씀대로 살고 그 다음에 오해하는 사람에게는 진리를 말해주라고 그랬으니까 적극적으로 변증해서 진리를 설명하고 그리고 뺨을 때리거들랑 반대편 뺨도 대라고 그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범을 보이셨으니까 우리도 기꺼이 십자가를 지자. 이게 우리 선배들이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방식의 삶이 어디까지 이어졌느냐 하면은 313년 이전까지 이어졌어요. 그런데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더 이상 핍박하지 않겠다.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해라. 이게 밀라노 칙령인데 밀라노 칙령 이후에는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이제는 핍박을 받지 않는 기독교가 된 거예요. 핍박받던 기독교에서 핍박을 받지 않는 기독교. 이건 정말 놀라운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핍박을 받지 않는 기독교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핍박하는 기독교로 바뀐 거예요. 나중에는 기독교가, 교회가 힘이 세졌어요. 황제도 와서 예배드리고 높은 사람들 많이 오고 부자들 많이 와서 하니까 교회가 그 사회의 권력층이 집중하는, 돈이 집중하고 권력이 집중하는 곳으로, 교회가 가장 센 곳으로 바뀐 거예요. 가장 강한 곳으로. 여러분, 그래서 중세 유럽의 기독교는요 가장 강한 겁니다. 교회 지도자인 교황이 세속의 왕들, 황제들보다 더 높이 있어가지고 황제가 황제 되는 날 그 머리에 관을 누가 씌워줍니까? 교황이 씌워주는 거예요. 이거는 교황은 세속 군주들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가 장가들려고 하면 교황이 오케이 해야 장가들 수 있고, 중세 기독교는 그런 거였어요. 아주 강해요. 그래서 핍박하는 기독교가 됐습니다. 여러분, 10세기, 11세기, 12세기에 무수한 사람들을 불에 태워 죽였죠, 교회가. 그래서 종교 재판이라는 걸 많이 했어요. 도나투스파 사람들이 주로 도나투스파 수도사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종교 재판관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그냥 불러내서 너는 화형에 처한다, 너는 이단적 발언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역사에 본 소위 마녀 재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애꿎은 여인들을 끌어다가 뭐 동네 아줌마들이 그 빨래터에서 했던 얘기 이런 게 막 이상하게 막 살이 붙으면서 네가 마녀 같은 말을 했다, 네가 주술을 한다면서. 그래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마녀로 몰려가지고 화형당하고 그 종교 재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던 그때만 해도 그런 무시무시한 핍박하는 기독교, 남을 공격하는 기독교, 죽이는 기독교, 그런 기독교가 유럽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루터 같은 분도 죽기를 각오하고 진리를 외친 거였어요. 여러분, 핍박하는 기독교가 예수님이 원하는 기독교가 맞을까요? 칼을 들고 복수하는 기독교, 그래서 전쟁하는 기독교, 그 전쟁하는 기독교의 전형이 소위 십자군이에요. 십자군. 그 예루살렘을 비롯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지역이 나중에 이슬람 교도들에게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지를 되찾겠다 그러면서 유럽에서 십자군이 만들어졌죠.
우르반 2세라는 교황이 십자군을 조직해서 성지를 탈환하자. 십자군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하면 하나님은 그걸로 공로를 인정해서 천국으로 데려간다. 여러분, 어디 성경에 전쟁하다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말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에서 이탈한 전쟁하다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상한 걸 가르치는 기독교로 변질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얼마나 잔인한 전쟁인지 몰라요. 십자군이 여기다 다 십자가 붙이고 십자가 깃발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군대가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가르고 뭐 별별 만행을 다 저질렀어요. 나중에 이 유럽, 서유럽에서 출발한 십자군은 동유럽에 와서 그 콘스탄티노플, 현재 튀르키예죠. 거기가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은 기독교 국가거든요. 동로마 제국을 침략해가지고 기독교도들이 기독교도들을 쳐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원수가 된 것도 로마 캐톨릭하고 우리가 흔히 정교회라고 부르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는 정교회가 원수가 된 이유도 다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전쟁하는 기독교, 쳐들어가는 기독교가 돼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17세기, 18세기, 19세기로 내려오면 그 서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영국이 대표적이죠. 그러면서 거기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뭐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그 돈을 많이 축적하게 됐죠. 부강한 나라가 됐죠. 그래서 전쟁하는 기독교 국가니까 뭐 사랑 이런 게 없죠. 그래서 그 증기선 만들어 가지고 아프리카로 내려가고 뭐 저 아메리카로 건너가서 그 아프리카 흑인들 다 잡아다가 노예로 부려먹고 깃발 꽂고 여긴 우리 땅 해가지고 그 검은 대륙 아프리카 거의 대부분이 다 서유럽 국가들의 식민지로 전락했잖아요. 그 아프리카가 지금 가난하게 사는 거는 수탈당해서 그래요. 워낙 미개한 대륙이기도 하지만은 그래가지고 거기 지금 아프리카 국가들이 다 식민 통치를 200년, 300년 받다가 자기들 민족적으로 독립한 지가 얼마 안 돼요. 몇십 년도 안 되는 나라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아프리카의 내전이 끊일 날이 없고 비극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뺨을 돌려대는 제자를 만들려고 하셨지 한 대 맞으면 10대 때리는 제자를 양성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교회가 손에 칼을 들고 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당신이 먼저 죽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죽는 기독교, 그걸 원하셨던 것인데 우리는 죽이는 기독교를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314년 이후에 오늘까지 1700여 년 동안 그 이후의 기독교는 힘센 기독교, 남을 짓밟는 기독교, 싸워서 이기는 기독교. 근데 그거를 전부 뭐라고 해석했냐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까? 그 다음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5천만 속에 한 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존재해야 될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기독교인이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뭉치자, 그래서 힘을 내자, 그래서 우리도 맞서서 싸우자, 싸우는 기독교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뭐 차별금지법 뭐 그런 거에 대해 분노하고 우리가 가서 데몬스트레이션도 하고 저도 국회 앞에 가서 1인 시위하고 뭐 그런 거 우리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속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분노. 사람들 정말 왜 이러지? 나쁜 놈들 많아, 이렇게 하죠. 근데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 의견을 내고 그 다음에 피켓도 들고 뭐 가서 이렇게 하긴 하지만 어떤 더 극한 상황에 가면 그들을 죽일 겁니까? 그건 기독교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방식은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입으로 삶으로 진리를 끝까지 지키고 외치다가 맨 마지막에는 그 진리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제자도인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가면 스데반처럼 상대가 돌 던진다고 스데반이 돌 다시 마주 던진 거 아니잖아요. 스데반 집사는 그 돌에 맞아 죽으시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예수님을 닮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들의 존재를 이 사회 안에서 자리매김하고 살아야 될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 속에도 분노가 있고, 우리라고 분노가 없겠습니까? 우리도 더 이상 못 참겠어 그런 때도 있고, 억울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디다 호소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호소할 땐 하나밖에 없어요. 때가 되면 주께서 치실 것이다. 주께서 반드시 치십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치신 하나님께서 다 역사 속에서 심판하시고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치셨는데, 여기 충이 먹어 벌레가 먹어 죽었다고 그랬는데, 그 요세푸스 그 기록에 의하면은 이 행사가 열리고 나서 닷새 만에 그가 죽었는데 몸에서 벌레가 나왔다. 그렇게 그 요세푸스 역사 기록에 써 있는 거죠. 주의 사자가 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보고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옳은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칼을 드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에게 임할 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을 가서 읽어보시면 아삽의 시인데, 거기 보면은 악한 자가 흥왕하는 거, 악을 자행하는 자는 아프지도 않고 만사형통한 것 같이 잘 되고, 의로운 자가 고통받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런 얘기가 쭉 나와요. 시편 73편. 그러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나서야 내 마음이 위로받았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뭘 깨달았을까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호소할 곳은 하나님 그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 남북 간의 모든 문제, 의로운 자들의 피를 흘리고 눈물을 뽑게 만드는 악한 세력이 너무 많은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잡으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의 제자의 방법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될 것이에요. 지나간 1700여 년 동안 서구 기독교가 보여준 기독교 국가의 모습, 그들이 칼을 앞세우고 복음을 전도했던 이런 방식은 예수님이 상상도 안 하신 방식이에요. 근데 우린 그런 데 너무 익숙하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5, 6만 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교회들조차도 그래요. 그래서 좀 큰 교회들은 힘을 과시하려고 그래. 자꾸만 큰 교회들이요. 그게 칼만 안 들었지 연약한 교회를 무시하는 거고,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에요. 오늘 저는 오전에 강릉에 갔다 왔습니다. 강릉에 강원도 또 충청도 대전 그 지역의 목사님들이 계속 교육을 받는데, 제가 가서 1시간 반 동안 이제 말씀드리고 왔는데요. 거기 보면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와 계셔요. 그럼 이제 그분들이 영락교회 목사가 온다고, 영락교회 목사가 뭐 다릅니까? 똑같지. 그런데도 우리 영락교회가 큰 교회니까 보이지 않게 사람들이 영락교회라는 것 때문에 와, 영락교회. 저는 너무 민망해요. 그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이 뭐 잘못을 저질렀나요? 우리는 뭐 특별히 의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영락교회 목사는 뭐 대단한 것 같고 작은 교회 목사님은 죄인입니까? 이런 이상한 그런 생각들을 우리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위세를 떨치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전 영락교회 우리 다니는 성도들이 어디 가서 나 영락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기다 액센트를 두시면 안 돼요. 누가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러면 그냥 여기 다닌다고 그러세요. 어느 교회냐고 계속 묻걸랑 그냥 조그맣게 말하세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헤롯 아그리파 1세만 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치시고 목사도 치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 억울함이 해소되는 쪽에 서야지 그 심판의 대상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전투력이 여기까지 차오르시걸랑 다 무장해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말의 힘이 너무 세요. 말의 힘이. 같은 성도들끼리도 말할 때 보면 얼마나 입심이 센지 그 입에 힘을 빼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근육이 좀 풀려야 돼요. 내가 영락교회를 몇 년 다닌 줄 아냐고 말이지. 80년 중에 79년 다녔다. 이런 거 자랑하면 안 돼요. 그게 뭐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까? 다른 교회에 80년 다닌 건 자랑거리가 아닌가요? 그런 거 다 이제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그 힘 어디다 자랑하려고요? 79년 다녀서 뭐 하려고 그러냐? 그게 무슨 힘이 되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이 교회를 대물림해서 다녔는데 겨우 주님을 요만큼밖에 사랑 못하나? 눈물이 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려운 말씀인데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쳐서 죽임을 당했다. 통쾌하다. 조만간 북쪽에도 이루어지겠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참 위로가 되는 건 21절이에요. 그렇게 핍박하던 헤롯 아그리파를 치신 하나님은 교회를 복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는데 이게 뭡니까? 교회죠. 누굽니까? 약자죠. 핍박받던 연약한 자들은 흥황한 것이에요. 어떻게 핍박받던 교회는 흥황하고 핍박하던 자는 죽었을까?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우리가 흥황하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더 번성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돼야지 심판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흥황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어려운 역사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면서 절대로 그리스도인됨을 포기하지 말고 분노나 혈기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여서 자기 인기를 도모하던 사람, 백성들 앞에 신이나 되는 것처럼 자기 영광을 높였던 아그리파 1세를 하나님이 치시니 당장에 죽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교회는 핍박받았을 때 맞서지 않고 고난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으로 인하여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교회가 걸어가는 방식이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밖에는 기댈 데가 없습니다. 악인들을 치시는 하나님의 손끝을 기다립니다. 북한에도 이 세계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많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저희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겸손한 참된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축복, 귀한 말씀을 가사로 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이 경건하고 조용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싶지만 있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실까요? 아직도 퇴근 못하신 분도 많을 것이고, 또 몸이 불편한 분들도 많을 것이고, 여러 사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이 자리에 오시지 못한 분이 많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특별한 복을 받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은 폐 이식 수술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숨을 못 쉬어서 거의 마지막에 도달했는데 공여자가 기적적으로 나타나서 누군가는 세상을 떠나셨겠죠. 그래서 이제 6시부터 오늘 밤 한밤중까지 이어지는 그런 수술을 하나님 앞에 생명을 맡기고 받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 생각을 하면 내가 이렇게 숨 쉬고 들이마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원망 불평 많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삽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주어진 삶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북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북한 선교 대회를 시작하는 날인데, 내일 저녁에 광고 드린 것처럼 북한을 위한, 나라를 위한 기도회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꼭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북한 그 선교 대회 여러 행사들 잘 보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전에 부른 384장 찬송,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5장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길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믿기도 하고, 또 우리를 맡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걸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 노력으로 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앞일이 어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앞일을 알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또 앞일을 예측하는 사람조차도 그거에 대비해서 내가 이렇게 미리 준비하겠다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몸 하나도 우리 스스로가 제어하거나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고, 연약하고 싶어서 연약한 사람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그냥 안팎이 튼실하길 원하지만은 그게 우리 한계죠. 그렇지 못한 것이. 그래서 우린 간절히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통하다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방금 부른 찬송가도 형통한다는 가사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형통은 하나도 왜곡되지 않고, 부족한 것도 없고, 잘못되는 것도 없고, 모든 게 반듯하게, 모든 게 충만하게, 모든 게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거, 그런 걸 형통하다고 보통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아는 것처럼 인생도 그렇고 한 나라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기 전에 무려 430년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걸 보면은,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노예가 됐을까? 또 애굽에서 나오는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정말 짜릿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어렵사리 광야에 나왔으면은 출애굽을 했으면 그 다음엔 좀 평탄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망망대해 홍해가 또 그들을 가로막는 어려움도 겪었어요. 아마 백성들의 마음속에 굉장한 혼란이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자고 우리를 홍해 앞으로 이끄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가운데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널 때는 정말 깜짝 놀라고 감격했을 겁니다. 근데 홍해를 건넌 그 다음에 보면 또 수르 광야로 그들이 들어갔는데 사흘길을 걸어도 이번엔 또 마실 물이 없어서, 홍해는 물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었는데 이번에는 물이 없어서 또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얼마 후에는 엘림이라는 곳에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에 가서 또 편안히 쉬기도 했죠. 그러나 늘 그렇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말렉을 만나서 고통받는 전쟁을 치러야 되기도 하고, 뭐 그게 그래요. 우리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 살아오신 지난 세월을 한번 쭉 펼쳐놓고 더듬어 보세요.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이렇게 저렇게 뒤틀리고 또 극적인 반전이 있는가 하면 또 내일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우린 그렇게 살아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서 설교 제목 한번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생애에는 좋은 것이 있어요. 그러나 좋은 것이 있음과 동시에 그 속에는 나쁜 것도 같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참 좋아 그러는데 그 좋은 것 속에 나쁜 게 씨가 뿌려져 가지고 자라고 있고, 야 이렇게 최악의 상황이 있나 이렇게 절망하는데 그 최악의 상황에서 아름다운 싹이 또 자라기도 하고, 그게 막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디에 주목해야 될까요? 좋은 것 좋은 일, 나쁜 것 나쁜 일, 그건 현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 삶에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현상인데, 그 현상에 집중하면서 좋은 일 좋은 것이 있을 때는 기뻐하다가 나쁜 일 나쁜 것이 있으면 울고불고 하면서 그 현상의 노예가 돼서 살 것인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그 현상을 꿰뚫고 사는 것이고, 다른 말로 바꾸면은 현상을 넘어서서 사는 것입니다. 현상을 꿰뚫고 산다는 것은 지금 아주 좋은 일처럼 보이고 혹은 아주 나쁜 일처럼 보이는 그 현상 저 깊은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현상을 넘어서서 산다는 것도 내 눈을 가리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본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저는 우리가 영안의 눈이 더 밝아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실제이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길 원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을 지탱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 절만 읽었는데요, 이 한 절 속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안디옥으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교회가 크게 부흥했고, 안디옥 교회가 힘이 아주 강성해졌고 사람들이 많아졌고, 안디옥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다. 이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일어나는 중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는, 어머니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거기가 교회가 태동된 곳이고 출발점이지만은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워요. 거기는
성도들도 가난한 사람이 많고 핍박도 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에게 부탁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시다. 이래가지고 그 모은 헌금을 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갔던 것이죠. 가서 그 부조하는 일, 돕는 일을 다 마치고 지금 안디옥으로 복귀했다 하는 게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니라. 이게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인데, 좋은 일은 뭘까요? 이 한 절에 들어있는 좋은 일은 참 여러 가지입니다. 만약에 이때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는 성도들 혹은 교회 지도자들이라면 이 바나바와 사울을 비롯해서 모두가 행복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워진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머니라면 안디옥 교회는 아들쯤 되는 그런 교회예요. 뿌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훨씬 깊죠. 안디옥 교회는 나중에 세워졌죠. 신참 교회죠. 근데 지금 왕성하긴 어디가 왕성합니까? 안디옥 교회가 왕성한 거예요. 거기는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이방인의 도시니까 이방 사람들이 많은 데다가 또 유대인들이 와서 같이 섞여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많아지고 재정도 넉넉해지고 모든 면으로 힘이 있다. 그래서 어머니 교회를 도와준다. 얼마나 그 교회 성도들이 뿌듯하겠어요.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교회에서 목회한다면 막 굉장히 좀 안 된 말로 신바람이 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교회가 어떤 목사님 한 분을 모셔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개척교회를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그 개척교회 담임 목사가 돼주면 좋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어디 조그맣게 이렇게 개척교회를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개척을 해준 어머니 교회는 늘 그냥 그 모양으로 있는데, 이 개척된 교회가 어머니 교회보다 더 사람도 많이 모이고 더 능력 있는 교회가 된다면 이 목사님 얼마나 이게 힘이 넘치겠어요. 교회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그런 상황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죠? 안디옥 교회가 든든하니까. 여러분들의 눈물과 헌신과 기도로 사송영락교회를 우리가 세워서 몇 달째 지나고 있는데, 사송영락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제 전영 목사님과 거기 원래 또 찬양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 가을에 그분들이 다 와서 우리 이 본당에서 우리 찬양 축제, 기도, 연합 예배 그런 걸 드리려고 지금 준비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시다 이렇게 누가 말했을 때, 거길 왜 도와요?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분들에게 복음의 빚을 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물질로 도웁시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일은 마음이 갈라지면 못하는데 마음이 하나가 돼서 지금 헌금을 쫙 모아가지고 다녀오시라고 그러면서 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맡긴 거예요. 그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수백 킬로가 되는데 이분들이 안전한 여행을 잘하고 그 전달하는 걸 다 마치고 이제 돌아오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잖아요. 또 여러분, 여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의 교회잖아요.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이 중심이 된, 물론 그 지도자는 바나바와 사울 같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 성도들의 태반이 다 이방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대인들하고 이방 사람들이 물과 기름 같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유대인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때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성도들이 자존심 상해할 수도 있어요. 이방인 주제에 이렇게 하면서 도움의 손길을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기꺼이 돕겠다고 나선 것도 아름다운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이방인 교회가 도와주는 그 도움을 기쁨으로 사랑으로 받아들인 것도 이것도 놀라운 것이에요. 물론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이미 경험하게 하신 은혜가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이방인도 유대인도 똑같이 복음 안에서 주님의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죠. 그걸 최초로 경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사도죠.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고 그 집에도 성령이 임하시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이제 보니까 이 복음이 유대인인 우리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린 다 같이 형제입니다. 이거를 미리 경험하게 하신 결과 이방인 교회가 부흥되는 걸 박수를 보낼 수 있게 되었고, 이방인 교회가 물질을 모아서 보내왔을 때 자존심 상한다고 거절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 그래서 이제 유대인 공동체와 이방인 공동체가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진정한 의미의 교회 연합이고 에큐메니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영적 유대가 생기고 형제 의식이 생긴 결과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현실적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방인들은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좀 됐을 때, 그때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에 다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잖아요. 이방인들을 배려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다 축적된 영적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좋은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 갔던 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 이분들이 누굴 또 데리고 돌아옵니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왔다. 새로운 일꾼을 발탁한 거예요. 교회에 큰 힘이 될 새로운 인재를 발굴해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돌아오니까 더 힘이 나는 거죠. 말하자면 안디옥 교회에 목사님이 한 사람 더 늘어나는 것처럼 새로운 일꾼을 데리고 돌아오니까 이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마가 요한이 누굽니까? 우리가 흔히 마가의 다락방 하는데 그 다락방집 아들이 마가예요. 마가. 그 집 다락방인데 정확히 말하면 그 어머니 소유인 집이죠. 어머니 성함이 마리아인데 그 마리아가 다락방 딸린 큰 집을 가지고 있고 그 집 아들이 이 마가인 것이.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수시로 들렸던 곳이다. 그리고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긴 곳이 거기고 만찬을 답쓰시면서 그 성만찬을 최초로 행하신 곳이 바로 그 다락방이다 하면 그 심부름을 누가 했을까요? 마가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마가는 그때 아주 젊은 청년 아니면 청년보다 나이가 더 적었을지도 모르는데 다락방에 수시로 올라다니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잔심부름도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 공동체의 그 12명의 제자들도 다 안면이 있고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식사가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거기서 붙잡혀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끌려가실 때,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참 이상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14장 51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이게 인류 최초의 스트리킹이라고. 근데 하여튼 배 혼잎을 두르고 따라가다가 그 벗어 던지고 도망친 누군지 이름은 밝히지 않았는데 이 젊은이가 누굴까? 많은 학자들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자신일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참 이상한 거예요. 아니 설령 그 배 혼니부를 버리고 도망친 사람이 마가 자신이라고 할 때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굳이 그걸 왜 거기다 썼겠어요?
마가가 베옷잎을 벗어던지고 도망간 거 그거 깊이 묵상하다가 은혜 받았다. 나도 베옷잎을 버리고 도망가야지. 뭐 그게 이런 규절이 왜 있어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 중에 이게 마가가 틀림없을 거다 그러면서 굳이 그게 그 속에 들어있는 이유는 자기의 부끄러운 고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 젊은이 때가 아니거든요.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교회가 존경하는 영적 지도자가 된 다음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저 마가네 집 다락방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만찬을 행하셨고, 야, 마가는 그런 사람이야,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야, 그러면서 다 마가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러러볼 때,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마가가 나 그렇게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느냐 하면 그때 내가 벌거벗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옆에 다른 제자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 보고 들었나요? 아닙니다. 그때 아무도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그러니까 누구도 내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걸 옆에서 똑똑히 들었습니다, 전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복음서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얘기가 다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그게 알려졌을까요, 세상에? 베드로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본인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하늘같이 우러러볼 때, 여러분, 나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요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 본인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알려진 얘기지, 누가 그걸 캐내가지고 뒷조사를 해서 알아낸 게 아니라니. 마가도 똑같아요.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베옷잎을 벗어던지고 도망간 얘기 굳이 쓸 필요가 없는데, 거기 들어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저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내가 복음을 위해 살게 된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다 자기 고백적인 그런 글을 쓰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도 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마가가 이제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마가네 집이, 그 다락방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쭉 만났겠죠. 그러다가 이 두 분이 우린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하니까 마가가 나섰겠죠. 저 좀 따라가면 안 되겠냐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 바나바하고 마가가요 남남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이 바나바와 마가는 생질 조카 사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친족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가가 자기 어머니한테 허락을 받았겠죠. 좀 안디옥에 가보고 싶다고. 이분들 따라서 저도 안디옥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럼 뭐 집안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본인도 하고 싶어 했을 것이고, 바나바와 사울도 새로운 일꾼이 생기니까 기뻐했겠죠. 이게 다 좋은 일이에요, 좋은 것.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부흥한 것도 좋은 일, 헌금을 모아서 도울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가 된 것도 좋은 일, 가서 전달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거절하지 않고 받은 것도 좋은 일, 두루두루 교회가 이렇게 연합하는 것도 좋은 일, 돌아올 때 새로운 인재를 발굴해가지고 돌아오게 된 것도 좋은 일. 아마 돌아오면서 야, 하나님은 우리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신다, 이렇게 좋은 일이 많구나, 문자 그대로 형통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왔겠죠. 근데 여러분,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좋은 것, 아주 좋아라고 하는 그 속에 지금 뭐가 싹이 나고 있냐 하면은 나쁜 게 돋아나고 있는 거예요, 나쁜 게. 근데 우린 그걸 모르는 거죠. 인생은 그런 겁니다. 그럼 여기 나쁜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 오늘 말씀만 읽으면 나쁜 게 뭔지 몰라요. 근데 나중을 보면 금방 아는 거예요.
여러분 13장에 넘어가 보면 드디어 이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서 이 두 분에게 기도하고 이 두 분을 선교사처럼 파송하잖아요. 그때 누가 따라갔나요? 이 마가 요한이 따라가죠. 저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출발했어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은 나이도 좀 어린 데다가 영적인 준비도 덜 된 데다가 여러 가지 그 시련과 역경을 이겨낼 만큼 강하지도 못했어요. 이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게 기다리는 분들에게 박수 받으면서 호화호식하면서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어려운 고초를 겪으면서 다녀야 되는데 이 마가 요한은 중도에 하차하게 됩니다. 밤빌리아 버가라는 데까지만 간신히 따라가고 나는 도저히 같이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마가 요한이 중간에 그냥 낙오하고 말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1차 전도여행을 끝냈는데 문제는 언제 터졌냐 하면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이 바나바하고 그때는 사울이 바울로 변해서 나오는데 이 두 분이 아주 크게 갈등을 빚는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가 자기 조카니까 이번에도 마가를 또 데려갑시다 이렇게 말하고, 바울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지난번에도 따라갔다가 문제만 일으키고 중도에 하차했는데 절대 나는 용납 못합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 데려가서 복음에 방해받으면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이슈가 됐는지, 여러분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이 두 분인데 그 지도자 두 분이 대판 싸우는 거예요. 말하자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뿌리채 흔들렸을까요? 성도들이 충격을 받았을까요? 아니 이 두 분이 갈라지면 어떡하자는 거야? 아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느꼈을 그 충격, 어떻게 저 두 분이 저러지?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결국은 갈라섰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따로 가시고 이 바울은 동행이 필요하니까 실라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 한 사람을 발굴해 가지고 2차 전도여행부터는 바울과 실라 이렇게 한 팀이 된 거죠. 이거 보면 마가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불화를 일으키는 갈등의 씨앗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말했겠죠. 예루살렘에 그 부조하러 갔다가 괜히 데려왔어 저 사람. 저 사람 데려다 가지고 우리 안디옥 교회에 싸움만 벌어지지 않느냐, 우리가 존경하는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지 않았느냐. 오늘 읽은 이 12장 맨 끝에 나오는 한 절 말씀 속에는 불씨도 들어있는 거. 불씨 확 다 태울 것 같은 아주 위험한 불씨도 이 속에 들어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돌아올 때만 해도 모든 게 형통한 것 같고 좋아 그러면서 돌아왔는데 그 좋은 곳 속에 아주 나쁜 것이 지금 싹트고 자라고 있다가 13장에 가면 그게 정체를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00% 좋기만 한 일이 있을까? 100% 좋기만 한 일은 없습니다. 지금은 100% 좋은 것 같은데 그 좋은 것 속에 나중에 나에게 고통이 될 것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결혼하는 것도 그래요. 제가 주례를 부탁하면서 오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해요. 결혼하려고 할 때가 좋은 거라고. 막 하려고 쫓아다닐 때. 근데 막상 해보면 이게 아닌데 그런 생각도 들 거예요.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게 행복으로만 차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속에 얼마나 아픔도 있고 결혼한 걸 후회하게 만드는 그런 눈물도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일이 다 그래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어떤 교회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은퇴하셔요. 근데 그 목사님은 연세가 많으니까 목회를 옛날식 목회를 하는 거예요. 구수하게 하시지만은 세련되지도 못했고, 그 목사님은 뭐 공부를 많이 한 분도 아니고 그죠? 딱 목사 되는데 필요한 공부만 하셨지. 그래서 목사님은 뭐 이렇게 견문이 넓은 것도 아니시고, 우리 목사님은 참 사랑은 많긴 한데 좀 아쉬워. 조금 더 좀 세련되고 뭐 좀 그러면 좋은데 옛날식 목회를 하신다. 옛날식 목회. 그래서 좋긴 좋지만 좀 늘 아쉬움이 있다가
그 목사님 딱 은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은 요 다음번에 오시는 목사님은 좀 이미지가 반대인 분으로 해보자. 좀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좀 세련되고 그리고 좀 우리 교회를 새롭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오시면 좋겠어요. 다 그런 거죠 뭐. 그래갖고 이제 이미지가 좀 많이 다른 그리고 아주 샤프하고 좀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가 있는 그런 목사님을 모셔오는 겁니다. 근데 모셔와 보니 좀 지나 보니 어떤 일이 있을까요? 구관이 명관이었네.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부산에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은 6.25 때 호적이 잘못돼 가지고 실제로는 70이 안 되셨는데 호적으로는 70이 벌써 된 거예요. 우리 교단은 호적상 70세 될 때까지만 하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그 목사님 실제로는 아직 연세가 남아있다는 걸 알아요. 그때가 한 18년인가 19년인가 목회하셨어요. 성도들이 목사님 붙들고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실제 나이가 중요하지 그 뭐 잘못된 호적이 뭐가 중요합니까? 아직도 목사님 몇 년 더 할 수 있고 몇 년 더 하시면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 될 수 20년 지나면 원로 목사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떠나지 마시고 이거 호적을 정정해서 법원에 가가지고 원래 그대로 해가지고 계속 우리 교회를 더 목회해 주세요. 이렇게 다 장로님들도 그러고. 근데 그 목사님은 뭐 내가 지금까지 그 호적대로 학교도 입학하고 그 호적대로 살았는데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그래서 아쉽게 그 교회를 딱 그만큼만 하시고 은퇴하셨어요. 그 목사님 복음의 열정이 대단해요. 그분은 옛날식 목회를 했기 때문에 진짜 세련된 분은 아니세요. 근데 제가 부산에서 만난 선배님들 중에 가장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욕심도 없으시고 마음이 맑고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했는지 그 목사님 그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는 날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왔어요. 그 동네 안 믿는 동네 주민들이 저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수의 입혀줬다 그런. 그래서 안 믿는 동네 주민들이 더 많이 나와서 목사님 가는 걸 섭섭해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걸로 목회를 끝낸 게 아니고 자유로운 몸이 됐기 때문에 저 경기도 어디 일원에 와서 개척교회를 또 하셨어요. 그 목사님 혼자서 개척을 했더니 몇 년 지나니까 또 200~300명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또 그걸 또 다른 목사님에게 넘겨주고 그런 교회를 2개나 세우셨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복음을 위해 헌신하신 정말 귀한 목사님이세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어느 지역에 갔다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그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드님이 목사님인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세련된 목사님. 그래서 서울에서 진짜 세련된 목사님. 세련됐는데요. 공부만 많이 하신 게 아니라 생긴 것도 영화배우 같이 생기고 아주 좋은 목사님을 모셔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목사님 참 훌륭해요. 그런데 그 교회의 그 몇십 년 지난 영적 토양하고 이 새로 오신 목사님이 잘 맞질 않는 거예요. 그 교회는 떠나신 목사님의 그 구수한 목회, 옛날식 목회, 기도 많이 하면서 사랑해 주던 거기 익숙한 성도들이 많은데 젊은 새 목사님이 오니까 전에 안 하던 걸 많이 하는데 전에 하던 건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더 확 피어날 줄 알았더니 뜻밖에도 성도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목사님도 많이 힘들고 그 목사님 오래 못 계시고 이렇게 떠나시더라고. 그 목사님이 떠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목사님이 와야 되는지 어떤 스타일의 목사님이 오셔야 되는지 성도들도 헷갈리시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의 목사님이 오래 계시질 못하고 제일 오래 있은 분이 한 10년 있고 3년 만에 5년 만에 목사님이 자꾸 바뀌었어요. 지금 그 교회는 그 아까 말씀드린 훌륭한 목사님이 계실 때에 7분의 1로 성도가 줄었어요. 아주 조그마한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이제 그 목사님 은퇴하시고
아주 공부도 많이 하고 훌륭한 목사님 모셔왔다고 그 교회 장로님들이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그 새로 오신 분이 저보다 신대원 하나 후배였는데, 이번에 오신 분이 정말 훌륭한 분을 우리가 모셔왔다고, 이제 우리 교회는 잘 될 거라고 그랬어요. 좋은 일이었죠. 그런데 좋은 일 속에 생각지 못했던 아픔도 들어있고 그런 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사는 그런 것입니다. 좋은 것 속에 나쁜 것도 자라고 있고, 이제는 틀렸구나 하면서 다 절망하는 나쁜 일 속에 나중에 우리에게 기쁨이 될 좋은 일도 또 자라고 있는 것이, 그 현상이 그런 거죠. 현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속에서 뭘 봐야 되느냐 하면, 아까 서두에 제가 현상을 보고 좌절하거나 기뻐하지 말고 그걸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25절 말씀은 현상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나중에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어리석음과 사람의 연약함까지도 다 선하게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그 마가 요한으로 인한 갈등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갈라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가셨고, 또 바울은 실라와 함께 선교여행을 갔으니까 선교팀이 두 팀으로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발전적 분립을 하게 하셨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가라는 사람이 1차 전도여행 때는 밤빌리아 버가에서 중도 하차할 만큼 부족한 게 많고 연약한 게 많았지만, 마가가 끝까지 부족한 채로 있었나요? 아닙니다. 그건 소시적의 경험이 없을 때 그런 것이고, 수십 년 지난 다음에 마가는 아주 훌륭한 교회 일꾼으로 성숙하고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바울이 마가를 싫어해가지고 데려가지 않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바울이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 마가가 나에게 유익하다고. 이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 바울의 말년에 갔을 때는 이 마가는 더 이상 미숙한 사람이 아니고 바울에게도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성숙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기록한 마가복음,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의 기초가 되었는데, 그게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마가가 한 것입니까? 그리고 마가는 마지막에 아름다운 생명을 주께 드리는 순교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 역사에 빛나는 인물이 되어 있는 거죠. 사람은 연약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나중에는 바꿔서 아름답게 만드시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은 어떤가 이렇게 생각해 보실 때, 하나님 현재 나의 삶은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행복한 것만 있어요. 그런다고 그거를 방종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오늘의 좋음, 내 삶에 일어나는 좋은 일들, 그 속에 나를 아프게 할 씨들도 같이 자라고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해야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또 반대로 오늘 나는 고통밖에 없는 것 같다, 나는 희망이 없어 라고 생각할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그런 분들의 고통의 삶 속에도 축복이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셔서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어떤 땐 좋았다가 어떤 땐 나빴다가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그걸 쳐다보면 우리 눈이 가만히 머물 수가 없어요. 어떤 땐 이쪽을 봤다, 어떤 땐 저쪽을 봤다, 계속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아주 불안한 모습이죠. 그런데 정면을 응시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쪽에도 쏠리지 말고 저쪽에도 쏠리지 말고
저 앞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로 모든 초점이 모아지게 될 때 우리의 눈길은 안정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이. 좋은 일이 있다고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어려운 일이 있다고 주저앉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변수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변치 않는 상수는 우리 주님이시니까 나는 그 주님만 바라본다. 그 주님은 모든 일을 고르게 만드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도 그런 난처한 지경을 많이 만나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의 나의 감사라는 책을 또 다시 읽었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목사님 신의주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존경을 많이 받고 그러실 때인데 거기 신의주에 삼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께서 좋은 분을 한 분 우리 교회에 천거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깊이 고민도 되고 기도 제목이 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를 삼일교회에 추천하면 좋을까 이렇게 할 때 딱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 이분이 아직은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다가 아직 목사 안수를 못 받고 전도사님이신데 이제 곧 목사님이 되실 분인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좋다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추천해 주시는 분이면 좋습니다. 이제 곧 목사가 되실 분이라고 하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 추천받으신 분은 일본에서 공부하고 또 일본에 유학으로 온 어떤 그 여성과 결혼해서 그분이 사모님이 됐는데 그 사모님도 일본서 의학 공부를 하셨고 아주 훌륭해요. 그 이제 두 분이 결혼하고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이제 그 삼일교회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 삼일교회 성도들은 기대가 굉장히 컸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한경직 목사님이 추천했으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추천했으면 틀림없이 좋은 분일 거야.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분이 부임해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일본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해서 그런지 왜 그런지 우리말로 이렇게 설교하는 게 좀 서툰 거예요. 우리말로 설교하는 게 듣기가 힘들 만큼 서툴고 그다음에 성격적인 건지 왜 그런지 소통이 또 좀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자잘한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삼일교회 성도들이 이번에 화가 나서 찾아온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을 추천해 줄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추천했으니까 목사님이 해결해 주세요. 한 목사님이 큰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나름대로 기도하고 추천했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참 난감하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하고 기도하시다가 내가 해결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을 모이시게 했대요. 목사님 목회하는 신의주 제2교회 장로님들을 모셔가지고 다 얘기를 했대요. 제가 이 삼일교회 교역자를 추천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됐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 얘기를 왜 우리한테 하십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해결하라고 그러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생각해낸 거는 그 전도사님을 우리 교회로 데려오는 겁니다. 이제 거기 담임 목회자인데 그분을 우리 교회 부교역자로 우리 교회로 모셔다가 우리 교회에서 일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생각한 해결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같이 반대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 교회에서도 잘 안 돼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 분을 우리 교회에 모셔와가지고 뭐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겁니까? 훌륭한 분을 모셔와도 시원치 않은 판에 잘 못한다는 분을 모셔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다 반대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간곡하게 부탁하고 설득했대요. 거기는 그분이 담임 목회를 하지만 우리 교회는 내가 담임 목회를 하고 그분은 날 돕는 이제 부교역자가 될 거니까 그래서 장로님들이 너그럽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해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계속 그렇게 부탁하니까 그럼 목사님만 괜찮으시다면 그렇게 해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을 이제 신의주 제2교회로 모시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목사님과 같이 지내면서 이제 시간이 지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점점 우리말로 설교하는데도 익숙해지고 여러 가지 면으로 이제 변화되고 성숙했죠. 시간이 지난 다음엔 이분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근심거리고 걱정거리였지만 하나님은 그 근심거리 속에 기쁨을 자라게 하신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한경직 목사님께서 일제에 의해서 신의주 제2교회에서 목회를 못하시고 쫓겨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쫓겨나신 다음에 목사님은 보리논에만 이제 올인해 계시다가 남쪽으로 오셔서 우리 영락교회를 세우신 건데, 목사님이 갑자기 신의주 제2교회에서 쫓겨나니까 신의주 제2교회를 누가 그 목회를 하면 되겠습니까? 성도가 상당히 많은 그 교회를. 그때 그 신의주 제2교회를 물려받아 가지고 멋있게 목회를 잘 이어나간 사람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 부족함이 많아서 삼일교회에서 모셔왔던 그분이 한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나가시게 된 다음에 그 성도들이 요동하지 않도록 잘 목회를 하신 분이 바로 그 김관주 목사님이세요. 김관주 목사님. 나중엔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됐고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김관주 목사님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김명혁 목사님인 거예요. 그 김관주 목사님은 순교자가 되셨고요. 그 아들 김명혁 목사님은 그 아버지가 갇혀 있을 때 가니까 김명혁 목사님에게 그 아버지 목사님이 너 무조건 남쪽으로 가라.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지만 한 10살, 김명혁 목사님 한 10살 됐을 거예요. 아주 어린 나이에 감옥에서 아버지 만난 게 마지막이래요. 그러고는 그분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 믿겠다는,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겠다는 그 소원 하나를 가지고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이 남쪽에 내려오신 거죠.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렇게 고아나 다름없이 남쪽에서 고생하면서도 그 목사님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셨고 미국에 가서 박사님이 되셨고 훌륭한 목사님이 되셔서 신학대학교에서도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목회도 하시다가 은퇴하셨거든요. 그 남한산성 우거초로 한경직 목사님을 제일 많이 찾아오니까 그 김명영 목사님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 목사님을 그렇게 키워주시고 했던 김명영 목사님을 제가 몇 번 만났는데 얼마나 한경직 목사님 말씀을 많이 하던지. 그 김명영 목사님이 작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 목사님이 연세가 90이 넘어가시는 나이가 됐는데 한 90 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연세에도 운전하시면서 깡시골 교회에서라도 어디서든지 요청하면 가서 말씀 전해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강원도 쪽에 가시다가 교통사고가 나갔고 우리 김명영 목사님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 김명영 목사님은 그 어거스틴 연구가로 우리나라의 최고였고 학자로서도 설교자로서도 여러분들이 김명영 목사님을 검색해보면 그분의 설교가 인터넷에도 군데군데 많이 있어요. 결국 그 아버지 김관주 목사님, 그 아들 김명영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과 다 이렇게 대를 이어서 연결되어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 나의 감사 그 책 속에 있는 그 얘기를 읽으면서 야, 그래 한경직 목사님 같이 훌륭한 분도 누구를 추천했는데 그 교회에서 도로 데려가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구나. 얼마나 근심됐을까. 그래서 그 신의주 제2교회로 모셔왔을 때만 해도 장로님들이 걱정하고 다 걱정했는데 나중엔 그분이 훌륭한 분이 돼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은 미숙함 속에 성숙이 자라게 하시고 슬픔 속에 기쁨이 자라게 하시고 고난 속에 승리가 자라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끝났나 했더니 그 죽음 속에 부활이 싹트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절대로 우린 절망하면 안 돼요. 북한 동포 사랑 기도회를 오늘 모이는데 저 북한은 지금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거기 승리와 소망의 싹이 자라도록 하고 계신 줄 믿기 때문에 우린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절대로 그 현상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 배후에서 그 모든 일을 주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너무 좌절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탁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이루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참된 복이 되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볼 때는 최고인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 아픔이 있는 것이고 사람이 볼 때는 희망이 전혀 없는 것 같아도 그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승리가 자라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궁극의 승리자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